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속으로 또 계속해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나쁜 성품들을 내보내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헌신하고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성품이 모나서 또 성품이 좋지 못해 갖고 아, 헌신과 충성은 하되 결국에는 다 스스로 자기 그 성품을 잘 다듬지 못해서 준비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랬더라도 우리가 성품이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잘하는 듯한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신비한 체험과 은혜도 경험했는데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그만큼 잘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성품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죠. 그런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변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청계천에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그렇게 맑은 하천이 흐른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하천이었대요. 그런데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울 중심가에 그렇게 깨끗한 물, 시원한 물이 흐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청계천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었냐면 깨끗한 물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랑 하수 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정수된 그 물을 다시 끌어올려 갖고 한 7km 정도를 더 그 하천의 근원 쪽으로 끌어올려 갖고 정수된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12만 톤씩 깨끗한 물을. 그러니까 거기에 깨끗한 풀들이 자라고 또 물고기가 자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 한복판에 반딧불이 사는 그런 하천이 된 거거든요. 12만 톤이나 되는 깨끗한 물, 정수된 물을 하루에 계속 흘려보내니까 깨끗한 하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계속 이런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모난 성품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 다듬어지듯이 말이죠. 또 우리 심령에 나쁜 성품들이 씻겨 나가듯이 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런 좋은 성품들을 사모함으로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에 대한 말씀들을 듣는 것을 힘겨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성품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서 찾아요. 또 외부에서 찾고 다른 사람,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서 찾고 탓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내면의 문제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 마음의 문제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겸손한가? 내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온유한 성품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기쁨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긍휼의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셨어요.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강했잖아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배 생활 철저히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 예배가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도 우리 형제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공감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긍휼의 반대는 어쩌면 냉정한 마음, 또 매정한 마음, 또 더 나아가서는 잔인한 마음일 거예요. 잔인한 마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잔인한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네. 잔인한 이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만이 우리도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예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그 갚을 능력 없는 그 종을 불쌍히 여겨갖고 놓아주면서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동료라고 일컫고 있어요.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까운 친구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갖고 목덜미를 붙들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그 친구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요, 참아주는 거거든요. 인내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긍휼을 받았지만 자기는 긍휼을 베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아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예, 참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바로 긍휼하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저의 모든 죄악들은 다 십자가 앞에 묻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죄인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중에 많이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이 매정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 마음 둘 데가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고 안길 데가 없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우리 주님의 따스한 품이 여러분을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녀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 나갔다가 터덜터덜 빈털터리가 돼갖고 돌아오죠. 근데 그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기서 지금 걸어오는 저 아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기셔갖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측은히 여겨서.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네? 오신 주님. 그게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 아니십니까?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절정이 바로 성육신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사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우리의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나르듯이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렇게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서 여러분 심령이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좀 전에 제가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그런 마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젖먹는 자식을 어머니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얼마 전 뉴스에도 15층에서 그 몇 개월 안 된 아기를 운다고 엄마가 던져버렸어요. 15층에서 애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아마 이제 게임 중독 뭐 그런 중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우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거를 순간적으로
그 애를 집어던졌대, 15층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혹 그런 어미가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미가 마치 자식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듯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긍휼한이라는 단어는 라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명사는 라함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원이 어디냐면 바로 모태, 어머니 모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레헴이라는 단어로부터 이 라함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강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정서, 그런 사랑을 좀 넘어선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어미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의 그런 재판하는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재판의 모습이 있죠.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때만 해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 해보면 대번 일주일이면 누구 아이인지 알 텐데, 그때만 해도 뭐 그런 때가 아니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는데, 한 아이는 이미 죽었고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그러면 아이를 갈라서 반반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유,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저 여인을 주십시오. 저 아이를. 아이를 그냥 저 여인을 주십시오. 그제서야 솔로몬이 저 여인이 바로 이 아이의 어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는요,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키우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가 죽는 것만큼은 막고 싶은 거죠.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요, 어머니 못에서부터 정서적으로 연결된 그런 어떤 사랑의 힘, 그게 바로 긍휼이거든요. 긍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유, 예수님은 역시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아하네, 죄인들과 친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요.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또 사랑하셨습니까? 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전체를 봐야지 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다 판단하면 안 돼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한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네. 전체를 봐야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죄인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으시고 함께 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의원과 같은 예수님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긍휼을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이 결여된 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죠? 세리의 기도. 여러분, 세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 얻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미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어. 내가 의인이야. 그래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 자기 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긍휼. 긍휼이 나오는 자, 긍휼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 또한 긍휼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멀리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은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것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연약함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긍휼은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번 겨울 한번 이런 선한 일들을 해봐야지.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결실한 것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그냥 좀 남겨두고 또 떨어진 거는 싹 다 줍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 주워서 그 과일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난 열매들을 다 따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가난한 자들,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라도 따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배려하셔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런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산에 올라가고 하얀 소복 입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들림 받는 거지. 뭐 하얀 소복,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지 내가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이 입혀주신 거지. 그리고 그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거지. 내가 여기서 그냥 이 땅에서 흰옷 지어갖고 입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피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밖에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교회가 더 많은 이웃들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긍휼은요,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겠죠. 그죠? 사람들의 돌에 죽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자백만 하면, 인정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데 저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해요. 막 침뱉고 저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네. 내 자녀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 지금 예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뭘 잘못하면 여러분 그걸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믿음이 조금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내 자녀처럼 그렇게 여겨주세요. 네. 내 자녀라 생각하고.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모태에서부터 그 품는 어머니의 그 정서, 그게 바로 긍휼이거든요. 긍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긍휼은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감정이입이 되는 것, 함께 공감해주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속상하고 아플 때 아프겠다, 나 같아도 아플 것 같아, 힘들겠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래. 그러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참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목회자는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분들에게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그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같이 그냥 슬퍼하는 거 외에는 뭐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 같이 그냥 어떡하죠? 어떡하면 좋죠? 하나님,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저 하나님만 찾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2배, 3배 더 아프지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아픈 것이 나에게는 몇 배로 아픈 거예요. 예, 몇 배로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고통, 죄로 말미암아 참 종살이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인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 긍휼함을 우리 모두가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갚을 길이 없는 것을 탕감받은 그 은혜 입은 자, 긍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게는 너무나도 관대한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여러분 관대하지 못합니까? 나도 그랬었는데 왜 다른 사람의 그러는 것을 우리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을 덧입은 우리들이 또한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